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21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압달락 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의 증거를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전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은신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함에 있어서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 서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은 제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잘 봉쇄했다는 사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해왔던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며 가장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첫째, 그것은 영이 아닌 몸의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예수께서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금처럼
병들고 쇠하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주님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하늘에 우리의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더라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여,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차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경험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신자라는 꾸중과 믿음이 없는 자라는 책망을 들어도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 배신자들이야 라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다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샬롬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평화, 번영, 또는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강, 곧 샬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왜 평강이 주님의 관심일까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모임의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던 마가의 다락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모여있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 즉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평안이 없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서울 잠실에는 123층 높이에 555m나 달하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롯데월드 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호텔의 최고 좋은 객실이 하룻밤 묵는데 2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42층부터 71층 사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90평짜리 주거 공간이 월 5억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서비스를 받고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얼마 전 OECD 국가의 행복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가운데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살률 역시 10년 넘게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곧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잠시 잠깐의 조건적인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며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여 죄를 짓게 하므로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되었고 원수 관계가 되니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는 죄와는 무관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몰려와도 겁을 내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망이 우리를 잠깐 무덤에 가두어 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 역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곳곳에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긴급 문자가 발송되어 마음을 조아리게 만듭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라.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라. 대화도 하지 말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도 타지 않게 하라. 버스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등 우리 마음의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에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려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요요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맞아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가진 자만이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평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인생의 파도 앞에서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평강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흘러넘치는 평강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담대한 평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을 아들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역사하심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